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영적 인생을 결산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 출생한 인생들은 누구나 결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피곤해 지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달란트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 즉 게을러서 인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본장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뭐가 되는 줄로 아는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의 것을 제거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줄로 알아요. 이건 오해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거꾸로 가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어떤 일을 순서를 바꿔서 하는 일도 없어요. 정로로 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정로가 아닌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다. 아니 심지 않은 데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창조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셨지,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뭐가 되는 줄로 알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어. 해치지 않는 데서라는 것은 심서 파헤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땅을 파헤치려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쓰지 않고도 파헤쳤다. 지금 해치지 않았다는 건 파헤쳤다는 거예요. 이게 파헤치지 않아도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파헤쳐야,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니까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말할 것이 없어요. 왜? 자기가 배고프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 근데 또 교회 안에서 일이라니까 또 봉사하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일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그건 기본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건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뭐가 일이냐? 기도하는 게 일이요. 기도하는 게. 기도도 다른 기도는 일이 아니요. 회개 기도만 이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충성이다 그 얘기요. 죽으려면 뭐 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도록 일하라 그 소리요. 죽기 위해서 회개하거라. 그게 뭐요?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 파헤쳐야 뭘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 밭에는 파죽하지 말아라. 거기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는 것은 해치라는 거예요. 막 파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심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로 알았대.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는 게 없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이런 만큼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공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라는 것이 현상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요, 본질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지. 본장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너는 잘못 알았어.
너 50년 신앙생활 했느냐? 그거 허사요 그거 아무 쓸모없어. 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해서. 이게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멘. 잘 모르고 하면 신앙생활 50년 70년에도 다 소용없어요. 다 물거품이에요.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뭘 얻어먹을 게 있는 거요.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성도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요. 그대로만 있어도 괜찮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왜? 낳고 나가지고 많아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 부리면 혈기도 들어와서 잉태하지. 교만하면 교만도 들어와서 잉태하지. 짜증내면 짜증도 들어와서 잉태하지. 불평하면 불평도 들어와서 잉태하지. 잉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잉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또 잉태하면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10달 뒤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잉태한 놈은 나오게 돼 있어. 뭘로? 짜증으로 나오고 혈기로 나오고 교만으로 나오고 나오는 거야. 이게 자꾸 나오는 게 뭐야?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새끼 낳는 거. 요즘 무슨 결혼해가지고서는 뭐 자식들 한둘 나니까 한둘만 여기서 낳는 줄 알아? 한둘이 아니야. 100인지 1000인지 지금 세알일 수가 없어. 비지를 하니 끝이 비지를 하네 지금. 그렇게 지금 줄 서 있어.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악이 많아지니까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게으릅니다. 게으른 거요. 게으른 사람이 부자로 잘 사는 거 봤어요? 없어. 무슨 어디서 자기 이름을 전부 부자라다 가라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없어요. 부지런해야 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이런다는 것은 부지런히 회개 기도하는 것이 부지런히 이러는 사람이요. 아멘. 이 사람은 뭐를 받아도 받아요. 아멘. 아니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요. 도둑질을 해도 부지런히 도둑질하면 많아지겠지. 그렇잖아요. 아이 참나. 게을른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지목구역 풀지도 하기 어려워. 도둑질을 해도 부지런히 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도둑질을 해야 뭐가 자꾸 이제 더 얻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요. 차를 훔쳐도 막 자꾸 훔쳐야 여러 대로 훔칠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회개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라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막 파헤쳐야 돼. 뭘? 마음 땅을 막 파헤치고 그리고는 심어야 돼. 근데 해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도 거두는 줄로 알았대야. 누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의 결론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론은 이 사람처럼 파헤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리고는 거두려고 해.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아멘.
제대로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해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에 보면은 가시던 불밭에 파 죽어지 말라 그랬어요. 파 죽어지 말라는 건 명령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던 불과 같은 밭에는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나지를 않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하지 말고 좋은 땅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 해치해야 된다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해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둘라고 하니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헤쳐야 돼. 뭘 마음 땅을 파헤쳐야 된다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 회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더라도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참석해 보세요. 성경 천도가 아니라 만독을 해보시오. 뭐가 되는 거 안 된다니까. 왜? 거꾸로 돼서 그래. 거꾸로 돼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 누가 준디야? 안 줘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자식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댕겨?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댕기는데 누가 이뻐해? 그거를 누가 이뻐해요? 그거 안 이뻐해요. 우리끼리 뭐 먹다가도 그 자식 오는 소리 나면 야 안 먹은 척해 안 먹은 척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듣고 자식 그러고 댕기니까. 우리끼리 통닭 한 마리 시켜서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돼갖고 자식이 오는 소리가 나. 그러면 그러니까 야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안 먹은 척해. 왜? 저 빼놓고 먹은 줄 알면 또 와서 행패부릴까 봐서. 내가 난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들 안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도 들으고 성경도 읽고 뭘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 기도가 앞에 가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농부가 이른 봄에 밭가리부터 하고 씨를 뿌려야 되지. 차풀이 우거진 데다가 씨를 뿌려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쟁기질을 하네. 밭가리를 해 그 위에서.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거꾸로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거꾸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거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거꾸로 안 해.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신앙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지 신앙 아닌 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인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어느 때냐? 지금 구약의 때도 악한 때고, 예수님 당시도 악한 때고, 사도들 시대에도 악한 때고, 지금도 악한 때예요.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라. 이해를 못했어. 지금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를 않나?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를 않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를 않나? 확신을 가지면 된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누가 몰라 그거를? 그거를 몰라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처럼 지금 오해하는 신앙은 방탕한 술 취한 신앙이에요. 왜? 길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방향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신앙은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한 신앙이에요. 이게 왜? 모르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술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과거에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어본 적은 몇 번 안 돼. 그런데 어찌됐든 술이 너무 많이 취하면 이 방향 감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비쩍비쩍해. 똑바로 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술 취한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아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회개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악이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중심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8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묻어두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기고 떠난 뒤에 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5년
10년이 넘었는데도 과거의 모습에서 변한 것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여. 왜? 남긴 게 없잖아요. 지금 이문 남긴 게 없잖아요. 이문 남긴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변한 것이 있다. 하여튼 열을 놓고 봤을 때 내게서 두세 가지라도 빠져나가고 내가 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꾸 변화를 받게 돼 있고,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고, 선한 성품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죠. 어떤 부부가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섰는데 앞에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 그러니까 남편이 지나가려고 자기도 빨간불인데 가려고 발을 내디디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못 가게. 아니 저 앞에 빨간불이잖아요. 남들도 가는데 뭐. 남들이 간다고 가?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중심이요. 신호를 지켜야 되지. 신호를 안 지키면은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신호를 지켜야 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왜 남들이 한다고 잘못된 걸 왜 따라서 해? 잘못된 것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이 칭찬받게 된 이유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해서 따랐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도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이런 설교 못해요. 능력 행하지도 못해요. 남들이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쫓아간 거야. 나는 안 쫓아간 거야. 빨간 신호인데 남들 건너간다고 나는 안 건너갔어요.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신호에 준해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면 안 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세상 지식도 그래요. 세상 지식도 내가 뭔가 알고자 할 적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든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알려고 노력할 때 알아지지.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알아 알기는. 노력도 없이 알아지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인 이 하늘의 세계, 천국을 알려면 귀신한테 물어보면 귀신 세계 알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떻게 묻는지를 또 몰라.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물으면 성령 하나님 대답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방법이 있어. 방법이. 그건 지금 안 가르쳐줘.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봐야 아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는데 제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거 콤방 몇 초 만에 알려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은 제가 그러잖아요. 연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을 연구해서 알면 자기중심이야. 그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이것도 세상 학문도 유치원에 거쳐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거쳐 중학교 가고, 중학교 거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거쳐 대학교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개나 막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성경도 초등 지식이 있고, 중등 지식이 있고, 고등 지식이 있고, 대학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코스에 왔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것을 알려주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거치면 중학교로,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교로 이렇게 알려주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여.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에스겔 13장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은 우매한 선지자다. 이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자, 본 것이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았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 것이 없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선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에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선지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체험이 없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매한 자, 미련한 사람이라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다 이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격언을 써가지고 지금 우매하다 그러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뭔데요? 화를 당한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따르는 신앙은 우매한 자요, 화를 당한다. 자, 화를 당한다라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하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 그 소리요. 이러한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변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기는 왜 시간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하루에 25시간, 6시간 주었어요? 똑같이 24시간이야. 똑같이 24시간인데 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는. 근데 시간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 바빠서. 뭘 바빠? 남도 24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먹어도 30분, 40분을 먹어. 다른 사람들은 20분이면 먹어.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 어디 밥 먹는 데다가 20분이면은요 달나라 갔다 와요. 그런 시간을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청소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10분, 3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2시간씩 걸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손 놀리는 것도 틀려요.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발 뛰는 것도 다다닥닥닥닥닥 하고 그러는데 게으른 사람은 발소리도 안 나. 걸레질하는 소리도 안 나. 왜? 가다가 그냥 그냥 진짜 하니까 그래도 안 나. 이게 탁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빠른 사람은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니까 툭탁툭탁툭탁툭탁툭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도 가만히 안 있어. 막 이래가면서 막 하니까 금방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 발이 천근만근이다. 떨어져야 말이지. 떨어져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서는 한참씩 갔다 오는데 2시간씩 걸려. 저기 갔다 오는데 이게 밀었다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그리고는 시간 없대요. 바쁘대요. 뭘 바쁘고 시간이 없어. 그리고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변명해. 아이고 청소하느라고 남 30분이면 하는 걸 2시간씩 하니까 시간이 없지. 그리고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거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거요. 빨리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했더니 그냥 느려 터지게 10마디 하는데 한 30분이 걸리지 말고 10마디 하려면 5초 안에 다 끝내버려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거를 뭘막 느려 터져가지고 테이프 들어진 것처럼 느려 터지게 가. 왜? 빨리빨리 가야지.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라는 건 누굴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저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무슨 맛을 내요? 국을 끓여가지고 국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이 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왜? 나 자기 희생하기 싫다는 거야. 나는 희생하기 싫어. 안 먹을래. 그리고 안 넣고 있어. 그러면 국물에 맛이 나지를 않잖아요. 이게 녹아줘야 되지. 초가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에다 대고 불부터 못 가지고 그래. 왜? 초가 자기를 안 녹겠다는 거야. 뜨거우니까. 나 안 녹을래. 그러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고 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희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데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희생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희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희생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 자신에게 희생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사위놈한테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자식을 낳고 가장이 되었으면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넌 어찌된 게 희생할 줄은 모르냐? 희생한다는 거요. 뭘 희생하는데?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은 장가 들기 전에는 일도 안 하고 벗고 살았냐? 굶고 살았냐? 왜 장가 가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얘기해? 장가 안 가도 혼자 살아도 일해야 먹고 사는 거요. 당연한 것이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희생이야? 희생이라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은 가서 돈 벌어오는 게 희생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쁜 점을 고쳐주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너 내가 보니까 하여튼 겨울에 터져가지고서는 덩치는 남산 많은 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내가 보들 못했어. 그러면 아기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아기는 지금 7시 반 8시면 일어나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데, 아버지라는 놈은 큰 데따라 넣어가지고서는 그러고 있으면 애가 보고 배우는 게 뭐냐? 아버지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들어놓여 있는 거 보고 자란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걔도 들어놓여 있어. 텔레비를 봐도 들어놓여 있고, 들어놓여서 둥글둥글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일어나라고 할 거야? 네가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쁜 모습을 아이한테 안 보여주는 것도 희생이야. 그게 희생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나쁜 모습을 아이가 볼까봐 내 나쁜 모습을 고쳐주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이게 또 아내가 내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좋지 않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고쳐주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아내는 마찬가지로 남편이 싫어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돈 벌어오는 게 무슨 희생이야. 그 희생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돈 벌어오는 거 갖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한 달한테 받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생활하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천국 못 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 왜? 서로가 희생을 안 하는데 뭘? 서로가 희생을 안 하는데 무슨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나쁜 점을 고쳐주는 거야. 이게 희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왜?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 소속은 행복한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자꾸 삐딱선을 타.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아주 뭐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댕기고 회의도 나가서 설교하고 댕기고,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데, 뭘 몸을 여기다 아끼지 않고 놀러 댕기는 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놀러 댕기는 게 희생하는 거 아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설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희생이에요? 희생은 그 희생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달러 받는 사람 똑같아. 천국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희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희생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지. 그럼 희생이 뭐냐? 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게 희생이야. 자, 우울증 환자가 있어. 그러면은 이 우울증 환자가 왜 우울해 지금? 자기 혼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뭘 우울하고 있어. 자기 혼자 해결해 버리지. 근데 지금 자기 혼자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데서 문제가 온 거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암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지금 사경을 헤매.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 이런 것을 치료해 줘야 돼. 건강을 회복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이런 것이 성도를 위한 희생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믿음과 능력과 말씀은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이건 유기적인 관계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해주는 것은 능력 행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뭘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이 능력이지요. 이걸 갖다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세 번째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장 30절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래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지금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은 지도자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인생을 낭비했으며 성령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 끝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하는 인생은 평소에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후회하게 되었는가? 시편 1장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것인데,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마감할 때에 후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 근데 한나라한테 받은 사람은 이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가. 못 가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못 가는데 성들이 어떻게 가요?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악인의 길을 쫓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겨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가인은 죄인에게 서 있다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또한 게으른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의 심령은 부패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심히 부패했는데,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이렇게 부패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룟 유다나 가인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 게으르고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심령은 지금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해요. 냄새가 진동을 해. 여러분들 자신이 가끔 가다가 냄새 맡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다른 데서 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왜 그러느냐? 심령이 부패해서 썩은 데가 날 때가 있어요.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몰라. 이 동네 사람들이나 그런 걸 자주 경험을 하지.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전도 싫어하고 모험도 싫어하고 열정도 없으며 의지도 없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인생이 되어 가면 갈수록 심령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장을 거쳐온 바람은 악취가 나는 것이며 꽃밭
밭을 거쳐온 바람 속에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인생을 낭비하며 자기중심, 인간중심으로 살아가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심령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인생들을 세월을 아끼는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심령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심령을 생명수인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이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생을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